오늘 아름다운 부부, 연예인 가운데 참 아름답다. 외모도 아름답지만 서로 알콩달콩 잘 사는 그 아름다운 부부 하면 최수종, 하이라 이 부부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서로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연예인 부부 중에 한 사람이죠. 또 그 삶이 아름다워서 참 아름다운 또 연예인 부부 하면 그 신혜라, 그 다음에 차인표, 이들은 또 삶이 참 아름답죠. 그 다음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래서 연세 드셨지만 정말 애틋하게 서로 알뜰히 살뜰히 챙겨주면서 참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보인 이 다큐에 나온 노 부부도 참 아름답습니다. 외모가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부부가 있고요. 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또 너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부부가 있고, 또 부부의 어떤 삶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부부가 있는데,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부부는 어떤 부부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주경학자 바클레이는 이 두 사람을 가리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매력적인 부부, 매력적인 한상이라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부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겠지만 누굽니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브리스가라고도 하죠. 근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부부 이름이 한 번만 나와도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 그 부부 이름이 한 번만 나와도 이거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것인데 무려 6번 나옵니다. 6번. 6번. 사도행전 18장 2절, 또 18절, 26절, 로마서 16장 3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디모데후서 4장 19절. 이렇게 6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부부니까 6번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6번이나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은 이유가 무엇일까? 세 가지만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위기를 함께 극복한 부부라는 거죠. 자,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이 2절 읽으세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역사가들에 의하면 원래 이 아굴라는요 유대인 노예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가 천막 만드는 또 가죽 수공의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뭐 여러분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천막 기술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엔지니어 같습니다. 굉장한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브리스가는 누구냐 하면 로마에서 자유인이 되어서 당시 로마의 유력 가문과 연관을 맺고 있던,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주 대단한 집안이었던 브리스가 가문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근데 어쨌든 오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굴라가 가지고 있었던 이 기술, 그 다음에 이 브리스가가 가지고 있었던 뭐 물질이라든지 집안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합쳐져서 실제적으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성공했고 이렇게 부부 생활을 했는데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 가정에 위기가 왔죠.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유대인들을 추방시켜 버렸어요.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이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를 떠나게 되면요 그동안 로마에 모아놓았던 모든 재산권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굉장히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남자들에게는 추방 명령을 내렸지만 유대인 여자들에게는 뭐 로마에 살고 싶으면 살아도 된다, 떠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죠. 여러분 뭐 그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유력 가문과 연관을 맺고 있었기에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냥 남아 있었다면 뭐 이런 어려움을 당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 아굴라와 함께 로마를 떠나버리고
또 거처를 옮기죠. 재산과 지위를 잃는다 해도 남편과 함께하는 것을 이 브리스길라가 선택했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제 이 바울을 만나서 신앙이 생기고 나서 이 고린도에서 굉장히 또 정착을 잘했는데 누가 먼저 그렇게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갔을 때 우리 에베소로 가자고 목회를 돕자고 그렇게 떠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요, 이 어려운 결정인데 이 부부가 함께 결정을 하는 것이고 또 에베소에 있다가 바울이 로마에 잡혀갔을 때에 그 바울을 위해서 그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에베소에서 로마로 갔을 때 이렇게 옮기는 것이요 그 당시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과 또 헌신이 주어져야 되는데 누가 또 가자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어려운 결정을 오늘 이 브리스가 아굴라 같이 하면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그런 분위기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요 그 결혼 주례를 가끔 하지만 주례할 때 꼭 서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네들 사랑하지만 앞으로 살면서 슬픈 일이 있을 것이고 위기가 있을 것인데 그럴 때도 함께 하겠느냐, 그 위기를 함께 극복하겠느냐, 사실 그걸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니어 서클 했는데요 보니까 다 이제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도 많고 지금 부부는 한 50년 이렇게 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50년 40년 살면서 여러분 위기가 없겠습니까? 아내에게도 위기가 있고 남편에게도 위기가 있고 또 실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40, 50년을 같이 이렇게 부부로 살 수 있었느냐, 서로 버팀목이 되어준 거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해하고 또 헌신하고 함께 그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이죠. 예, 우리 이시섭 장로님 제가 허락도 받지 않고 예화를 씁니다. 우리 이 장로님 저희 교회 오셨을 때 제가 그때 들었는데 장로님이 수의사신데 동물 그 제약회사에 투자를 잘못하셔가지고 완전히 경제적 그냥 바닥을 쳤다. 장로님 표현을 하면 바닥을 쳤다. 우리 교회 올 때가 아마 그러실 때인데 그러니까 장로님이 갑자기 이렇게 재정적 위기가 오니까 장로님이 알바를 하셨대요. 다른 병원에 가서 수술 한번 하시고 알바 비방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 금다영 권사님이 또 직접 또 일터에 나가셔서 일을 하면서 이런 가정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아름다운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부부죠. 또 이번에 또 들었는데 한때 그냥 사업을 크게 하셨대요. 사업을 크게 하셨대요. 근데 IMF 때 이게 위기가 왔습니다. 매달 몇 억씩 적자가 나고 그런 위기가 왔는데 또 어쨌든 함께 잘 극복해서 지금 또 어쨌든 잘 사는 가정도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부부들이 30년, 20년 이렇게 살면서 그런 결핍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은 뭐냐 하면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당신 책임이라고, 그래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하면서 함께 이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요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는 그런 부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까 제가 이 부부 이름이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6번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요 재밌는 것은 두 번은 아굴라가 먼저 나와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입니다. 근데 4번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3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부부 이름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왜 2번은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왜 4번은 브리스가가 먼저 나올까요? 거기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가정을 이야기할 때는 아굴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역을 이야기할 때는 브리스가입니다. 아마 이 브리스가가 훨씬 더 사역에는 더 헌신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 아볼로를 먼저 존중하고 세워주었지만 사역에 있어서는 브리스가를 인정하는, 남편이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자세였죠. 그래서 아굴라는요 항상 자신보다 믿음이 더 좋고 헌신적이었던 아내 브리스길라를 앞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잘 뒤에서 내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가정의 달에 참 메시지 전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나와 있지만 부부 사이에 가정에 정말 중요한 거,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존중하는 자세라고 그랬죠. 서로 존중하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거, 이건 서로가 존경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참, 옛날에는 그냥 뭐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고, 또 이제 요즘은 또 이게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가 있습니다. 간이 큰 남자 이야기. 간이 큰 남자. 보통 남자들보다 간이 약간 큰 남자는 부인이 이야기할 때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는 남자가 조금 더 간이 부은 남자는 부인께 감히 돈 어디에 쓰느냐고 묻는 남자가, 그 다음에 간이 밖으로 튀어놓은 남자는 부인께서 보고 계시는 TV 채널을 허락도 없이 돌리는 거예요. 남존여비라는, 옛날에 남존여비, 그러니까 남자가 더 위고 여자는 좀 아래다, 뭐 옛날 이런 단어가 있었죠. 요즘은 이게 또 바뀌었다고 그러네요.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함이다. 이전에는 하도 막 남자 여자를 무시하는 시대인데 이제는 좀 그게 바뀐 것 같습니다. 저는요 사실 이런 예화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고요, 또 여자가 또 남자를 무시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존귀 여기고 서로가 존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딸이 뭐 이제 30 가깝고 아들도 있고 하니까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사위 또 며느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와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여보, 우리는 이런 며느리만 좋겠다. 우리 게 어떤 그 여자 집사님. 여보, 우리 이런 사위가 있었으면 들어오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게 어떤 남자 집사님. 누군지 안 가르쳐줘요. 우리가 생각하는 며느리감, 사위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며느리와 사위감을 제 아내와 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집사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존중의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잘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그런 며느리, 그런 사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내를 무시하고 사는 남편이 어떻게 행복한 아내의 남편이 될 수 있고, 남편을 깎아내리는 아내가 어떻게 남편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세워주는 것이 중요한,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저희 지방에서 어떤 사모님이요, 목사님을 좀 이렇게 깎아내리는 사모님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이야기하면 뻥이에요. 꼭 그래요. 뻥이에요. 좀 뻥을 하더라도 꼭 그렇게 목사님들 앞에서 그렇게 하고, 막 웃지만 좀 민망하고 별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부부는 뭡니까? 서로를 최고로 세워주고 높여줘야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죠. 이번에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게 부부가 앉았습니까? 이게 가정의 달이니까 한번 실습해보죠. 당신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남편이에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아내예요. 한번 해봅시다. 자, 딸이 있으면 또 아들이 있으면 같이, 자, 시작. 참 어색합니다. 어색해요.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다시 한번, 당신은 집사님은 최고의 집사님이십니다. 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같이 시작. 서로를 세워줄 때 나도 높아지고 상대방도 높아지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왜 신약 성경에 6번이나 이렇게 기록되는 영광을 얻었을까요? 사실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3대지예요. 3대지.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함께 헌신한 부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주제로 설교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가정과 예수 믿는 가정의 차이가 뭘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될까? 만약에 가정의 목표가 우리가 알콩달콩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산다면 세상에 그런 부부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캠핑 문화가 엄청나대요. 막 캠핑 문화가. 야, 캠핑 주말에 주 5일째인데 금요일 저녁에 떠나서 막 캠핑 가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또 바베큐 하면서 막 이게 낚시도 하고 이러면서 이런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행복한 그 가정입니까?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행복한 가정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고 성경 6번이나 나오는 영광을 얻게 된 이유는요, 이 부부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부였기 때문이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케미가 정말 잘 맞는 그런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아마 고린도에서 있을 때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게 신앙적 양육을 받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 얼마나 믿음의 성장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이 부부가 완전히 사도 바울의 사역에 또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로마서 1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아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내 목숨을 위해서. 이거는 바울의 사역을 그렇게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오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헌신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에서 5절에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왜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고 했겠어요? 로마에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기 때문이죠. 이런 헌신이 오늘 이 부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부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전혀 갈등이 없었느냐? 아까 저희가 말씀드리자 브리스가가 훨씬 더 믿음이 뛰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에베소로 가자. 고린도에서 이렇게 천막 기술을 통해서 사업이 잘 정착되고 있는데 갑자기 에베소로 갑시다. 이사 갑시다. 이게 그 당시에는 엄청난 손해, 여러 가지로 헌신이 요구되는데 가자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서로 맞지 않으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처음에 이 아굴라가 좀 걱정하고 좀 망설였을 때 아마 브리스가가 믿음으로 잘 건면했고 또 이 아굴라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서 같이 갔을 것이고 또 거기에서 로마로 가자 했을 때도 또 한 번 이런 설득을 통해서 서로 순종하고 그래 당신 말이 맞네, 내가 좀 갈등이 있었는데 그래 헌신하자 이러면서 같이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런 사역을 저는 이루어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부부 사이에 참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부부가 뭐냐면 서로 믿음을 보태다 주는, 그러니까 서로에게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힘 빼는 부부가 있어요. 남편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힘을 빼거나 아내가 또 헌신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힘을 빼는, 또 서로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게 만드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오히려 그런 부부가 되면 이게 믿음 안에서는 불행한 가정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막 믿음으로 개혁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을 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고 낙심이 돼서 그냥 집에서 그냥 잠만 자고 있는 거죠. 루터 같은 사람들도 믿음 생활하다가 이렇게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상복을 입고 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예, 아버지가 죽어서 그럽니다. 친정 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럼 누가 죽었단 말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이때 루터가요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단 말이요? 그때 이 루터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하는 꼴을 보니 하나님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왜 당신이 머리를 싸매고 눕습니까? 종교개혁을 당신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루터의 아내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루터가 아내의 말을 듣고 다시 힘을 얻고 그래 내가 내 힘으로 종교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 저는 아름다운 부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부부가요 세상 사람처럼 야 우리 행복하게 살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우리가 그냥 알콩달콩 잘 사는 이것만이 우리의 가정의 목적이라면요 그는 한 가지만 채우는 것이지만 한 가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부로 부르신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부부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귀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정서적으로 서로 통하고 윤리적으로 부끄러운 것이 없고 정말 모든 기도 제목이 없는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사는 거 이것이 부부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를 보면서 참 이런 아름다운 가정 보면 참 담임 목사가 볼 때 너무 아름다워요. 그분이 뭐 돈이 많아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채워져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참 주님을 위해서 함께 부부가 협력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는 모습을 볼 때 담임 목사로서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말씀 있는 것처럼 부부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그런 목자 부부들도 참 많고요. 참 뭐 제가 이렇게 이름 지금 대라고 하면 이름 될 분들 많습니다. 함께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부부들이 참 많죠. 어제 설교 마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본당에 우리 이기영 집사님이 막 청소를 막 유리를 닦고 있어서 내가 아니 집사님 이거는 여순도에서 하는 건데 왜 집사님 닦고 있으니까 에리가 에리 집사가 이거 오늘 잠옷실 청소 이거 청소인데 도와주러 왔다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잠옷실을 청소하는 예리 집사한테 아니 예리 집사님 본인 당번인데 왜 이기영 집사 힘들게 이거 데리고 시키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기영 집사 본당 청소할 때 내가 맨날 와서 같이 도와줘요. 작은 일이지만 함께 그래도 교회 와서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오늘 뭐 이기영 집사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에 뭐 그런 분 너무 많아요. 부부가 한 사람이요 도와주지 않으면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섬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적지만 자기 주어진 일에 함께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헌신과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과 부부 사이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